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2025년 12월 2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5장과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역대하 25장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 많사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리.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십계명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계명 주여 내 삶을 도와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교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공격한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섬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역시 선택하기가 우리에게서 거듭나는 나라가 있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성탄절과 관련된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리아의 찬송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리아는 이 성탄절에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전이 이 성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54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준희 성도님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최고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예언된 것이고 그것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5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위해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도우셨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방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픈 역사였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원수에 의하여서 억압된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종노릇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압, 미디안, 가나안, 암몬 많은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였고 솔로몬 왕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남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었지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에는 멸망하였고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54절과 우리 5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마리아의 마음은 감격에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기억하시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약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지요. 마리아가 이 기억하시되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진정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룰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약 200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후 2000년 만에 그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이 길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1000년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께는 하루와 같은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는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의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패배를 허용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넘기시기도 했고, 아수르에 넘기시고, 또 바벨론에 넘기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넘기시기도 했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패배를 허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날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4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듯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듯이 하나님은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패배했다고, 지금 무너졌다고 우리는 영원히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죄악되고 교만한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로 잡혔던 이때에 그 누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그 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에, 바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날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패배의식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도 주시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억압과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모든 인생이 다 억압과 종노릇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동시에 오늘 현재의 승리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때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가 부흥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모음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약속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고 지식으로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가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현재 쇠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진실을 외친 목사님들이 구속되고 있고 교회가 좌경화되어 가는 것 같고 종교다원주의와 공산주의의 물결 속에서 점점 교회가 물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마 처음 세상 오실 때와 같이 우리가 처절한 실망을 느끼고 절망에 가득 차서 이제 교회는 끝났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원수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어 쫓으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단과 무신론과 공산주의자들은 다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다스리며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교회는 그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과 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낙심과 이 어두움에서 건지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같이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며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이루심을 믿고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인쇄를 안 했어요.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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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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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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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늘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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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시간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성찬을 참여합니다. 주여, 이 성찬에 담긴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떡을 먹겠습니다. 준이는 여기 오면 안 돼. 준이는 없어, 안 돼요. 준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도 같이 넣어줘요. 저 손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거듭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 많은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이도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은 4문입니다. 지난주에 1문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장로님 간증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공부는 오늘 예배 직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